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새롭게 된 사람들. 제가 어제 주일 말씀 중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법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셔서 그 제도에 따라서 주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제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에서 계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서열을 따른 것이 아니고 율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의 제사 직분은 율법 아래서의 제사 직분과 다른 직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가 계속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폐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에 의한 구약적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셨는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구약적 제사 제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온 제사장, 아론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직에 오른 사람들은 다 모두 아담 혈통의 자손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다 아담의 혈통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 존재. 그래서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다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자신의 속죄 제물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자기를 위한 정결의식을 갖고 백성들의 죄를 다 이 피에 전가시켜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은좌에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사람 자체도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의 제사장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는 높은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은 약점이 없어요. 여러분,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약점이라는 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죄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할 제사장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은 인간은 언젠가 어떻게 되죠? 죽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어요. 계대돼서. 이처럼 율법 아래의 제사장은 온전치 못했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장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율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는 것이 율법 아래의 제사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일은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온전히 구하시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제사 제도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변경시켜야만 하셨습니다. 즉 율법 외에 다른 제사 제도를 새롭게 세우셔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 된 것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제사 제도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엊그제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에 이미 성경적인 근거를 예비해 두셨다. 율법과도 상관없고 아브라함과도 상관없고 레위 지파와도 상관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근거를 두셔서 창세기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율법 아래 약점도 없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완벽하게 온전하신 그분을 세우시는 제사 제도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직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 법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온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그 영성의 고수였던 사도 바울도 내 지체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다른 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 살았던 우리가 새로운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바뀐 신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시궁창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 아래 제사장들보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죄가 없으니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법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장은 마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일한 것과 같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희생 제물을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드린 예물은 그래서 율법 아래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의 영원하신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드렸어요. 피제사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다른 제물이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 제물을 한 번만으로 족하게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으로 once for all. 또한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나이가 차면 죽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제사장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분을 앉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시고 그분께 소망 두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것이 은혜야. 그냥 은혜. 은혜가 철철 넘쳐서 막 흘러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쪽에 세상에 가는 거 은혜가. 그런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